참 감사를 드립니다. 꿈이 있는 아름다운 동행을 하는 우리 해야인들이 이렇게 여러 세대가 함께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을 갖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어린 심령들, 중고등학생들, 우리 청년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제목들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들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펼쳐진 성경을 가지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프랑스의 한 휴양 도시 니스의 카페에는 이런 가격표가 붙어 있다고 합니다. 커피라고 반말한 사람에게는 10,000원, 커피 주세요 라고 주문하는 사람에게는 6,000원. 안녕하세요, 커피 한 잔 주시겠어요? 라고 예의 바르게 말하는 손님에게는 2,000원을 받겠다고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발한 가격표를 만든 카페 주인은 손님들이 종업원에게 함부로 말하는 것을 보고 아이디어를 냈다고 했습니다. 그 카페에서는 말 한마디 이쁘게 한 것으로 똑같은 커피를 5분의 1 가격으로 마실 수 있는 셈입니다. 정다운 인사 한마디가 하루를 멋지게 열어줍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누면 어떨까요?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잘했어, 기도해 줄게, 넌 믿음직해, 넌 잘 될 거야. 인사 좀 나누십시다. 예. 하여튼 뭐만.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실까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내 곁에 있어 참 좋아.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시작. 아니 잠깐. 아니. 지금 하면 손주가 할아버지께 너는 내 곁에 있어 참 좋아하면 안 되죠. 예를 갖춰서 할아버지께서 제 곁에 계시니 참 좋아요. 이렇게 해야지. 너는 내 곁에 있어 참 좋아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내가 내 곁에 있어 참 좋아. 이렇게 인사도 하고 안아주시기도 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참 좋습니다. 보기가 좋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앉아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여호와의 성전에 심겨진 백향목, 종려나무와 같이 첫째는 발육의 복입니다. 발육은 발달 단계에 맞추어서 바르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번성의 복입니다. 승리와 풍요의 복입니다. 그리고 결산의 복입니다. 아무리 발육하는 복과 번성하는 복을 받았을지라도 최종적으로 결실을 맺지 못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발육이 시작하는 복이라면 번성은 과정의 복이요 결실은 마무리의 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시작도 좋아야 하고 과정도 좋아야 하고 결과도 좋아야 합니다. 이런 바룩의 복, 과정의 복, 결실의 복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심겨진 백양목 종려나무가 그런 나무예요. 그런 복을 받는. 어니스틴 슈만 행크 여사는 집과 가정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붕은 비를 피하기 위한 것이지요. 또 네 개의 벽은 바람을 막기 위한 것이고요. 그리고 마루는 추위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니겠어요? 물론 그래요. 하지만 가정은 그 이상이죠. 가정은 아기의 웃음이요, 엄마의 노래요, 아버지의 강건함이요, 연인 사랑하는 사람들의 성실성이요, 식구들의 우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은 어린이들에게 최초의 학교요, 교회입니다. 그들은 가정에서 정의와 선과 친절을 배우죠. 상처 입었거나 아플 때 그들은 가정에서 안정을 찾게 됩니다. 가정에서의 기쁨은 배가 되고 슬픔은 반감됩니다. 가정에서 어머니와 아버지는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되고요. 가정엔 어린이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조촐한 식탁은 왕께 대접해도 손색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정직하게 번 것이기 때문이죠. 가정에서 도는 친절한 모습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가정에서 차 끓는 소리는 행복의 노래이죠. 하나님, 저들의 가정에 복 주시옵소서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은 세상의 어떤 공동체보다 가장 우선이 되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만드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우리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을 소중히 여기며 이렇게 가족별로 2대 혹은 3대 김순심 4대? 예, 4대 이렇게 함께하는 공감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요,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영적 가계도로 하면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형제 자매로, 촌수로 따지면 이촌들입니다. 다 이촌들이에요. 예배 후에는 우리 모두가 어우러져서 함께 사진도 찍고 식사도 하면서 즐거움을 나누는 꿈이 있는 아름다운 동행인들의 천국 잔치가 마당에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덕담 속에 주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시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느헤미야 8장 얘기인데요. 느헤미야 8장 6절에 보면 선지자 에스라가 회중들,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모든 세대가 한자리에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배를 기뻐 받으시고 크신 은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뻐하시는 자와 그의 가정에 4가지의 복, 4가지의 은복, 4가지의 은혜와 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13절,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첫째,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문빗장을 견고히 하십니다. 문빗장이라는 말은요, 문이 열리지 않도록 고정시키는 막대기, 요즘 말하면 열쇠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걸 말로요, 성이나 집의 견고함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말입니다. 문은 통로입니다. 집에 사람과 재물이 드나드는 통로요, 영혼과 가정의 은혜와 복이 드나드는 통로입니다. 그 문을 통해서 재난과 불행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따라서 문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잘 되고 그 집이 잘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뻐하시는 자와 그의 가정에 문빗장을 견고히 지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복이 새어나가지 않고 악한 세력이 틈타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러분의 가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치시고 언제나 천군 천사가 지켜주는 안전하고 복된 가정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둘째, 내 가운데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자녀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부모의 마음은 언제나 자녀가 잘 되는 데 있어요. 자녀가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른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부모란 자신이 아무리 성공하고 잘 되어도요, 자녀가 잘못되어 힘겨워하면 그것처럼 속상하고 가슴 아픈 것이 없어요. 다윗 왕을 보세요. 그가 세상을 호령하는 왕일지라도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첫 아이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합니까? 왕복을 다 벗어 던지고 식음을 전폐하면서 슬퍼하는 것을 보게 돼요. 반역했던, 그러니까 아버지의 목에 총뿌리를 대서 쿠데타를 일으켰던 아들이 죽자 어떻게 합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엉엉 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장에 비수를 꽂으려고 했던 배은망덕한 못된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식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엉엉 우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녀들이 복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내 가운데 있는 내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들이 믿음으로 행복하게 살아서 부모의 기쁨이 되고 또 그의 자녀가 또 잘 되어서 3대 4대로 이어지는 가문이 행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경내를 평안하게 하십니다. 경내란 일정한 지역의 안을 말하는 것으로요, 결혼을 하면 두 사람의 경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일단 아버님도 두 분, 어머니도 두 분, 그죠? 형제 자매도 배로 늘어나게 되고요. 친척, 친지, 친구들은 몇 배로 막 늘어나 버립니다. 그런데 두루두루 그 경내가 모두 평안해야지, 평안하지 않으면 몸도 마음도 불편해지고 힘들어져요. 시댁은 편안한데 친정을 생각하면 날마다 사느니 못 사느니 나 못 살겠다 전화 오고 그러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두루두루 평안해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은 언제나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속해 있는 경내가 다 평안하고 잘 되길 축복합니다. 넷째는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아름다운 밀로 배불리십니다. 아름다움은 최상의 훌륭한, 기름진, 살찐 등의 뜻입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기 전에 가정의 필요를 미리 아시고 넉넉히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상이 오늘 본문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와 그의 가정에 베풀어지는 네 가지의 은복입니다. 여기서 이런 은복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와 그의 가정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요, 이 네 가지 은복 외에도 미처 구하지 않은 필요까지 언제나 넘치게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 아시죠? 우리 하나님이세요. 열왕기상 3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구한 솔로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쉬운 말 성경으로 제가 그냥 읽어드리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는 솔로몬의 이 같은 간구를 무척 기쁘게 여기셨다. 그래서 주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오래 살게 해달라거나 큰 부자가 되게 해달라거나 원수들을 없애달라고 간구하지 않고 오직 주어진 백성을 올바르게 다스리기 위하여 내게 지혜를 간구하였다. 이제 내가 간구한 것을 다 들어주겠다. 내가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줄 것이니 이전에나 이후에나 너처럼 지혜로운 자가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나는 내가 간구하지 않는 부귀와 영화까지도 내게 줄 것이다. 내 평생의 어떤 왕도 너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는 많은 것을 누릴 것이다.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고 그런 가정을 일구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가정을 기뻐하시느냐는 거예요. 11절이죠. 11절이 답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두 가지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죠.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란 무엇입니까? 경외란 공경하면서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사용된 경외의 예를 그 대상에 따라 살펴보면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의 성소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는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잘 섬기시고, 그래서 교회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부모님께도 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사랑하기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이를 저는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지켜 사는 것이다.
늘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족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온 가족이 감동하며 기뻐할 만한 특별한 은혜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거예요. 인자하심이란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랑, 언약적 사랑, 하나님이 한없는 사랑이 사랑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선하심, 충실함, 자비로움, 긍휼히 여기심, 그리고 사랑을 모두 아우르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최고의 성.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특히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반석 위에 세워 주시고 또한 내 편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냅니다. 누구나 경험하는 것이지만요, 내 인생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매사에 하나님께서 관여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살 수 있고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근데 1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인자하심을 바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네 가지의 은복, 즉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며 아름다운 밀로 배불리게 하시는 은복의 약속을 머뭇거림이 없이 신속하게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은복을 누리며 사는 잘되는 가정, 행복한 가정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행을 하거나 며칠 집을 비웠다가 집에 돌아올 때마다 새삼 느끼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집이 최고야. 우리 집이 최고라는 거예요. 아무리 멋지고 황홀한 여행이라도 우리 집만큼은 못합니다. 우리 집이 최고예요. 맞아요, 틀려요? 우리 집이 최고예요. 우리 집이 최고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집이 최고입니다. 최고의 집에서 살면서 가족 간에 서로 먼저 칭응하며, 이건 매년 제가 하는 캠페인, 칭응이 뭡니까? 저 밖에 적혀 있었죠. 칭응, 칭찬과 응원의 줄임말이 칭언이에요. 칭언. 서로 먼저 칭응하며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풍성한 은복의 가정들이 되기를 축복하면서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어떤 가정을 기뻐하신다고 했습니까? 11절 말씀이라 그랬죠. 이 11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님은 오직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과 당신의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을 좋아하신다. 기뻐하신다를 좋아하신다로 번역이 되었어요. 저는요, 개역 성경, 우리 가지는 성경을 있다가 세 번역으로 읽으면서요, 또 저는 쉬운 번역으로 읽고 버전 몇 개를 돌아가면서 읽는데요, 세 번역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참 은혜로운 말씀.
하나님께서 공부 잘하는 사람만을 좋아하신다면 저를 포함해서 좌절할 사람이 많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은 가문의 사람들만 좋아하신다면 저를 포함해서 절망할 사람이 많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물을 따진다면 물론 저를 포함해서요 감히 나설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만, 집안 내력이 좋은 사람만, 인물이 좋은 사람만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사람과 그 가정을 기뻐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과 그 가정을 기뻐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고. 그런데 이 일은요 누구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너무 행복하고 막 감동이 왔어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똑똑하지 못해도요, 잘나지 못해도요, 집안이 엉망이라도요,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사랑을 사모하며 살면 네 가지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네 가지 은복과 플러스 은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늘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3대가 어우러져 함께하는 이 예배의 자리에 친히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약속하신 은복을 풍성히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고 그 가정이 늘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